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대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이 시간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나리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가 연연하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가려서 감사를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신경 쓰지 말고 늘 주님의 지시에만 따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나 세상이나 주님이 홀로 주관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욕심에 연연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선물이 무엇이며 도우심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도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다녀왔던 이야기가 그 뒤에 30절부터 쭉 이야기 자기 아버지한테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그 시므이를 그 사람에게 볼모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배려해 가지고 이 가뭄 시기에 우리들의 가족은 굶지 않도록 양식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의 요새 그 국무총리에 대한 우리 생각은 우리 형제들이 보는 우리 아버지의 자식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 국무총리를 만났던 자기들의 소감은 그 국무총리라 애굽의 국무총리한 사람은 우리께 돈 받고 양식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간직하고 있는 그 마지막 그 아들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넉넉하게 주고 그리고 그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하고자 했던 그 돈까지 도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이야기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조치를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을 신뢰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쁜 관계로 내치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므이가 비록 볼모로 잡혀 있고 하더라도 전후 좌우를 살펴볼 때에 아들을 그 잡힌 아들에게 해코지할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형들이 국무총리를 만나는 그 소감이에요. 간추서 이야기한다면 그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마지막 아들의 실제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미 국무총리 쪽에서 우리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줬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좋게 호응해서, 그분이 그 나쁜 사람 아니니까 호응해서 제 마지막 아들을, 동생을 우리가 데려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소서라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에 대해서 전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중간에 전달하는 그 요셉의 형들 말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요셉의 형들의 그러한 생각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소망, 다시 말해서 요셉이 너희들한테 맡겼더니만 너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너희가 죽였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그 아내에서 나오는 자녀가 달랑 둘밖에 없었잖아요. 요셉을 죽였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닮은 자식은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베냐민을 너무너무 그 요셉한테 맺힌 것까지 다 합쳐서 베냐민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찍 사랑했던 그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자기가 지워버리기 싫어서 그렇게 했겠죠. 창세기 36장에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더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라헬의 일찍 죽은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을 다른 자식들보다 되게 차이나게 사랑을 했습니다. 특심적인 사랑을 한 거죠. 이렇게 볼 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전체 자식들이 10명의 자식보다 이제 남아있는 베냐민 하나 자식을 안 잃어버리는데 온 힘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요셉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요셉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야곱 쪽에서 나갔던 그 사랑의 대상이 죽었으니까 사랑이 어떤 결과가 없이 날아가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것이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남아있으니까, 야곱은 자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양식 사러 갈 때도 다 가서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베냐민만큼은 내 사랑을 내가 지키는 식으로 이 베냐민을 자기의 사랑의 표상으로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과 그리고 그 자식들의 관계가 철저하게 사적 관계, 야곱의 아버지 일방적인 내리사랑으로 형성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쪽 야곱 쪽을 향하여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것이, 야곱은 그냥 그 요셉을 잊고 난 뒤에 탈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야곱에게 준 게 야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야곱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 선에서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미리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가 현실로 이렇게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이 있나냐 하면은 야곱과 요셉에 대한 육적인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의 필수 과정으로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과 요셉의 관계가 사적인 아버지 아들로 육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게 언약적 관계로 재정립이 되어야 그것이 언약에 속한 가족이다 이라고 구원받는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 이 새 언약 시대도 이건 예외가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있을 때 교인들이 각각 자기 교회 올 때 자기가 사적인 어떤 그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은 다른 교인들하고 집사님, 장로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교양 같은 거, 평소에 한 평 살아오면서 자기가 남들에게 이 정도 배려할 용의는 돼 있다는 자기의 윤리 도덕적인 역량,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뭐가 다치지 않나 하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은 다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놈의 예의 바름 다 깨져버려. 다 끊어져 버리죠. 성도와 성도 관계는 예의 바름과 사회적 교양과 소양으로 인간적인 행함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식이고 위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지켜주옵소서. 목사 입장에서는 no, 안 됩니다. 지키려고 한 야곱이 작살나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내 사랑이 소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배려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 같으면 용납이 되지요. 예의 바름과 교양과 그리고 그러한 상식선에서 서로 우호적인 교제를 나누면 건전한 사회가 된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가정경험만 받으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가니 그렇게 잘해서 지옥가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잘해서 남들에게 그렇게 인간다운 배려를 다 해줬는데 가보니까 다 단체로 지옥가 있다. 이건 무슨 난리가, 그런 난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적 개입, 언약적 개입이 없어버리면, 다른 말로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언약적 개입이 있어야 돼요. 언약적 개입은 나를 안 다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다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거는 딴 건 다 일단은 이것만큼은 내가 사랑하고 싶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지니게 되면 전체의 하나님의 일에 있어요. 그게 어떠한 사태인지를 우리가 파악이 안 됩니다. 주님이 전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무지할 자유는 없습니다. 주께서 깨우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사태 파악을, 야곱은 사태 파악을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베냐민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야곱이 본인이 무지하고 모르는 그 사태 파악을 저쪽에 있는 애굽에 있는 요셉에 의해서 강제로 지금 추궁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아버지여 사태 파악하소서. 오늘날
하나님이 구원되기로 작정된 성도도 이처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강요당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강요, 너는 무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아쉬운 거, 필요한 것을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자기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수님께 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그걸 뒤집습니다. 반대로 합니다. 요셉 쪽에서 야곱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도피하기 바빠요. 자기 동굴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난 요것으로 뭐 감사하겠습니다. 딱 숨어요. 제발 요 영역 넘어서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저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리강을 부르는 겁니다. 더 하기 쉽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이야기가 이게 나무 이야기로 주님은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요셉이 겪었던 그 일을 이제는 성도냐? 그러면 너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야기가 우리한테 돈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이야기 안다고 생활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 이야기 하다가 있는 교인 다 나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거는 주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소원은 그 예수님께 일어난 그 십자가 이야기가 예수님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천국 백성이라면 너도 필히 그걸 알도록 내가 너에게 다가가고 촉구할 것이라고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고 싶은데요. 어쩌지요? 작살내야 되죠. 박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잘나 보이는 것만 지키고 싶은데요. 십자가는 나무 이야기로 치부하고 싶은 게 우리 속성이거든요. 너 예수님이 너무 고생하니까 나는 그 고생에서 빼달라는 겁니다. 제발 예수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그냥 웅치고 계시고 내한테까지 거기에 얻게 하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식대로 내 즐거움과 내 사랑하는 걸로 내 인생 꾸리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야곱은 베냐민을 콱 쥐고 있습니다. 내 사랑을 전폭적으로 잃어버린 그 베냐민의 형 요셉이 했던 사랑마저 이렇게 아주 더블로 콱 쥐고 있습니다. 그거를 먼 데 있는 요셉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겪었던 일을 겪지 아니하면 아버지한테는 구원 없습니다. 내가 겪었던 일을 겪지 아니하면. 요셉은 버림받았어요. 아버지도 버림받아야 돼요. 아버지도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것부터 버림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시도를 요셉은 이제는 공작에 났습니다. 책략에 나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형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부활했죠.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야곱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애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세례받은 거예요. 물에 세례받은 겁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전체 인생을 하나의, 그 다음에 세례받고 난 뒤에 시험 받았죠. 악마로부터 시험 받고, 그 뒤에 있는 긴 3년 동안의 세월은 그 악마로부터 시험 받는 그 세월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그 돌아가신 날 밤에는 쟤들 모아놓고 성만찬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 살이고 이거는 내 피다. 그러니까 12제자를 하나의 떡과 하나의 살에다가 전부 다 응집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걸 역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미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고 이미 확정을 지어 놓습니다. 확정 지어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한 살이고 한 피, 한 몸에 속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러주시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역순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것을 자기 백성들도 공히 시험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받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죄인 속에 들어왔던 의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죄인 속에 들어왔던 그 체험을 성도의 일상적 체험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이렇게 노력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반대로 이미 구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줄줄이 이어가는 성도의 남은 인생은 뭐냐 하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모와 시험과 이러한 아픔과 버림받음과 무시와 모독을 격분나는 화나는 일들을 당하셨구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적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이지만 우리 성도가 그 일을 겪으면서 나의 적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적이 된다는 사실. 내 구원에 내가 방해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로는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모든 공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일관성에다가 다 돌리겠죠. 주께서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셔서 나를 구원했다는 고백이 나중에 나옵니다. 야곱 입에서 요셉의 요셉을 만나서 두 아들을 어금맞게 축복하면서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내 평생 나그네 길을 갔지만 그 나그네 길은 이미 구원받았던 자이기에 이 땅을 남의 땅 이방의 객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내가 머물 필요가 없는 세상 이게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고. 바로 이런 점에서 요셉 쪽에서 이런 점에서 이 시작을 요셉 쪽에서 이미 자기 형들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다가가죠. 아버지는 무죄하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런 요셉의 전략에 언약적 전략이 의하게 되면 야곱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하면 회복 불능한 지점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옛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붙드는 것을 실패하는 그 지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구원의 지점이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 발휘한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내다보는 겁니다. 불능 상태가 아니고 가능 상태로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고상한 거, 건전한 거, 경건된 거, 거룩한 생활 뭐 이런 거 다 동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면은 내 구원받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독하게 나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면을 감추는 위선적인 행동들이에요. 그게 내 좋아라고 하는 행동들이다 이 말이죠. 아직도 나는 나보다 더 사랑한 게 없다는 걸 철저화하면서 그걸 안 들키게 하면서 주께 영광 찬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쪽에서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 쪽에서 아무리 해도 요셉을 찾아갈 수 없어요. 왜? 요셉이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요셉 쪽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절망에 이르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만큼은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못 내놓는다. 이 베냐민만큼은 못 내놓는다는 그걸 강탈하는 거냐. 마냥 뺏어버려요. 그것을 빼앗겼을 때 야곱은 뭐를 간파해야 되냐 하면은 나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간파해야 돼요. 그게 사태 파악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 자유와 내 자율과 내 자유와 나의 선택이 아무짝도 소용없이 뭔가 누구로부터 움직여지는 세상인 것을 감잡아야 돼요. 압도적인 체험만 주님의 체험이 아닙니다. 획기적인 체험만 주님의 체험이 아니에요. 일상 자체가 주님이 우리한테 지금 질문을 던지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움직임들입니다. 그저 획기적이고 뭐 이렇게 아주 압도적인 체험을 자꾸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그 사탄이 시험 드는 거예요. 평범한 가운데서 주께서 나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탈탈 틀리는구나. 그걸 틀리는 감각이 있을 때 성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틀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 영광을 해도 뭔가 내가 끝까지 고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의 나다움을 끝까지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뭔가 약간의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고요. 그것마저 강탈당할 때 사람은 자기 가치가 다 마모되고 소실되는 그 지점이겠죠. 그 지점이 바로 아버지여 내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체험을 동참하는 순간이 되죠. 내 구원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 구원하겠다는 의지와 열의가 얘를 보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는 그 열망과 소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나의 진짜 내가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떤 처지인가를 제대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냥 이 말로 아는 것이 아니고 빼앗겨 봐야 돼요. 계속해서 도망치면 따라와서 빼앗고 이것만큼은 잃지 않겠다 하면 그것마저 또 빼앗기고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자유의 반대말이 뭐냐? 자유의 반대말이 그러면 인간의 성도에게는 자유는 없지만 뭐가 있느냐? 잠재성이 있어요. 잠재성이라 하는 것은 안에 들키지 않지만 이게 담겨 있는 걸 잠재성이라 하거든요. 쉬운 예를 들어서 대구 선문시장에 큰 불 났다고 칩시다. 거기에 옷가게 메리아스 파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 소방차가 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막 물들을 막 뿌려댑니다. 그래서 그 메리아스나 그 옷이 어느 정도는 타버리고 어느 정도는 아주 뭐 안 타고 있고 이렇겠죠. 그러면 이제 불 나고 진화되고 난 뒤에 그 주인이 자기 가게니까 들어가서 상품이 쓸만한 상품이 있는가 싶어서 옷 하나 푹 떡이 돼 있는 그 메리아스나 그 얇은 옷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 돌쳐내겠지요.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이미 떡이 돼 있는 우리 잠재성인데 잠재성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인수인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못된 마음, 어떤 악마의 속성을 가지고 따먹었는가를 우리는 그 몸을 그대로 인수받았어요. 그 속성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창조 때 그 아름다움의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 그 원리 원칙을 기준을 가지고 이 인간은 어디서 개파인고 불에 타버렸지 하고 핀셋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 속성과 성질과 성격을 하나하나 들추어 노출시킵니다.
굽이굽이 인생을 살면서 계속 사태를 일으키면서 하나는 노출시키죠. 그 불타버리고 물에 떡이 된 그 옷 하나 덜출 때마다 우리는 발작하듯이 반발합니다. 주님, 진짜 이거 없으면 나 죽습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원상 회복 안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주님에게 빌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협박하기도 하고 정말 나 이거 없으면 나답지 못합니다. 주님, 제발 내가 생각한 나다움으로라도 어느 정도 수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뭐라 해요? 니다없다는 게 뭐지? 니답다는 게 뭐야? 도대체 니답다 하는 것은 내가 니한테 이야기한 적 없는데 누가 너에게 미리 이 정도 돼야 내답다고 누가 그렇게 거짓말로 니한테 자아를 뒤집어 씌웠지? 묻습니다. 요셉도 예가 아니에요. 요셉도 사랑받을 때 채석옷 입고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그것이 나다운 거예요. 요셉에게. 그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는 가부장 제도에 의해서 아버지로부터 몰빵으로 사랑을 받고 있지. 이거는 은사가 그칠 것이 없는 은사한 거죠. 형들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 후원자가 든든하니까. 세자 아닙니까? 세자. 왕 다음에 세자잖아요. 근데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형들이 그 요셉을 죽여버렸잖아요. 혈증은 팔아먹었지만 어쨌든 죽이나 팔아먹이나 눈앞에서 사라지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요셉은 뭐를 느꼈겠습니까? 나답다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아버지와 나는 인간적인 우정, 사랑 또는 돌봄, 육적인 그러한 관계로서 기껏 형성된 나다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요셉 본인도 원치 않는 꿈이에요. 본인이 꿈꾸고자 뭐 노력하는 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버렸다 이 말이죠. 그럴 경우에 아버지께 사랑받는 데다가 더 하나님의 계시까지 이제 하나님으로서 내 편이구나. 그렇다면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최고가 되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한테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이니까 그래 내가 잘나고 잘난 이것이 나다운 거라 라고 생각했죠. 요셉은 형들과의 인간관계성이나 아버지의 관계성에서 기존의 인간관계를 그대로 포기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한테는 죽은 자가 되고 형들한테는 형들이 있기는 완전히 버림받은 팔아먹힌 니는 동생 가치가 없어라고 처절하게 내몰린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고향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애굽 나라에서 노예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다운 거였습니다. 노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의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존의 관계가 형들에게 좋게 할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 좋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더 이상 형들에게 좋게 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좋게 해버리면 나한테 어떤 호의를 받은 그 사람은 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좋게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는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외톨이가 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나 생기는 현상 아닙니까? 죽을 때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라고 울고불고 하지만 한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벌써 이래 됐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몇 년 됐지? 이제 몇 년 된 것도 잊어버려요. 예. 근데 그거 잊지 말고 또 강제로 제사 지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다 허례허시고 형식에 불과하고 사람은 죽었다는 말은 관계가 끊어진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관계에서 다 끊어졌어요. 스스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요셉다운 겁니다. 자, 죽어버린 요셉에서 어떤 사기 나듯이 어떤 새로운 관계가 거기서 삐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요셉 하나님이 주신 꿈에 장악되어 있어요. 그 꿈이 복음이라는 의미의 새로운 관계가 콩나물 줄기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요셉의 본가 야곱은 이제는 그들도 요셉처럼 똑같이 인간적인 모든 관계는 실망과 불만으로서 좌절로서 그게 끊어져야 되죠. 그 조치를 요셉이 멀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고 있는 거고요. 흔히 부모들이 자식들 보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야야, 난 너희들 때문에 산다. 내 죽거든 제사 꼬박꼬박 잊지만 지내야 된다. 뭐 기독교 때는 내 추도 예배 꼭 지내 그런 요구하듯이 나는 너희들 때문에 산다. 무심코 나오는 일상의 대화들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한테도 용납이 되지 않죠. 물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처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은 인간이다. 새로운 관계, 혈육적인 관계, 사적인 예의스러 주고받는 관계, 교양 주고받는 관계, 윤리 도덕적 관계, 그거 다 소용없는 관계예요. 정말 형제라면 복음적 관계로 다시 맺어져야 됩니다. 그 복음적 관계에 대한 그 절차는 바로 저쪽에서 주님이 다루는 저쪽에서 나로 하여금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줘야 나답다는 그것마저 주님께서는 용납을 하지 않네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보통 오늘 제목이 진퇴양난인데 영어로 하면 딜레마거든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야곱의 처지를 지금 대비해 주는 거 있는데 치약이 오래돼가지고 입구가 막혔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같이 성의를 급한 사람은 치약을 막힌 것도 안 뚫고 그냥 눌러버려요. 그러면 치약이 옆구리를 터져 나와서 찢고 옆구리를 치약이 나오죠. 그걸 김밥 옆구리 터진다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달래가지고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그런 위인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옆구리 터지게 해가지고 내가 생각도 못한 어떤 영적인 그것이 내 옆구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져나가는 거죠. 내 인생은 아주 우스하다고 수치다고 부끄럼도 하고 망가지는데 망가지기에 비로소 어떤 십자가의 복음이 옆구리를 통해서 터져 나올 때 성도 맞구나. 세리가 되고 창기가 돼도 상관없구나. 세리 창기가 중요한가? 세리 창기가 천국 가면서 옆구리에 줄줄 새면서 흘러나오는 여불의 것, 잉여의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심이 사랑이거든요. 제발 이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이게 하나의 농담이 되지 않고 요셉처럼 야곱처럼 우리들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고 집요한가를, 주님의 십자가 피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통해서라도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합시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험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의 활동의 내용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